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실질적으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속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만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종교 행위할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걸어 다닐 때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저분이 바로 크리스찬이구나. 내가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성경을 먼저 본 저 사람이 사는 거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구나라고 하는 삶, 이 삶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향교 유림장, 할아버지 한 번도 예배당에 가보신 적이 없는, 감히 우리 집에 누가 전도할 수도 없는 대대손손 유교 집안에서 6시 내 고향에 가쓰고 제사 가르치는 거 가르칠 때 저희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 집의 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린 시절에 TV 보다가 성령 받게 된 거예요. 당시 MBC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TV에 나왔어요. 새벽 6시인가 7시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거죠. 아멘. 나도 저 생명의 메시지, 저 말씀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다르게 살았어요.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고, 아침에 학교도 제일 먼저 갑니다. 학교 문을 내가 가서 열어야 될 만큼. 왜냐하면 뭔가 지금 다르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아침 자습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달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공부 못하는 저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자습 20분씩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강사 경력이 몇 년이에요? 7년이죠. 그렇죠? 전 과목이 가능한 쪽집게 강사가 된 겁니다. 조이조이 학습법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나는 단순히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예수 믿는 이걸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다음 세대 수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살리는지를 그때부터 훈련하게 된 거죠. 조이조이 학습법이 탁월한 방법은 왜 그러냐면 교사 입장에서 쓴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6학년인 입장에서 가르쳐 보니까 저 학생이 뭘 모르느냐에 초점이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뭘 모르는지 알아야죠. 이 사람이 이만큼 왔다면 한 발짝만 가르쳐주면 되거든요. 내가 뭘 가르쳤느냐가 아니라 이 아이가 뭘 배웠는가, 이 아이가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갖고 학교를 갈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학교도 못 갔어요. 보성 정신병원에 갈 뻔했습니다.
칭찬을 받고 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삼라만상을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신발을 신을 수 없을 만큼. 1교시 끝나면 1학년 일반교실, 2교시 끝나면 1학년 일반교실, 3교시 끝나면 1학년 3반교실, 교실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크신 우주적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봐보세요. 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느낀 게 수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이는 세상.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보이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의 것만 보는 겁니다. 만질 수 있는 것,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믿는 겁니다. 네, 눈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귀로 듣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감으로 느껴진 것만 믿으려고 하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세상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들은 못 볼까? 10절에 답이 나와 있죠.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은 차원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한번 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아니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희 할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저 붙들고 우신 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가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겠고,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가 되겠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제가 새벽에 교회를 나가고 싶은 겁니다. 읍내에서,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는 차로는 10분 거리인데 걸어서는 1시간 거리야. 오리 2km죠. 2km. 근데 차는 몇 시에 다니냐면 5시 반이 돼야 다녀요. 교회 새벽 예배는 4시 반. 전도를 막 하다 보니까 도저히 잠을 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새벽 시간, 이 귀중한 시간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새벽 예배 나가게 해주세요. 4시 반에 한번 나가봤어요. 3시 반에 일어나야 4시 반에 갈 수 있잖아요. 한 5일을 나갔더니요, 세계 복음화 이루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께 가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더군다나 제가 작잖아요. 가방, 그 책가방 다 메고 교회 갔다가 또 거기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 코피가 나고 어지럽고 자취시켜달라고 제가 막 핑계를 댔어요. 차멀미해갖고요. 나는 도저히 여기서 잘 다닐 수가 없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너 사람들이 지금 예수에 미쳤다고 하는데 너 잘못하면 시집도 못 간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요, 버텼어요. 어른들은 자식들 못 이깁니다. 밥을 안 먹으니까 맨 먼저 우리 할머니가 손을 드는 거예요. 아야, 동네 사람 체면도 좋지만 나는 우리 강아지부터 살려놓고 볼란다 하면서 할머니가 내 편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또 할아버지 꼬셨죠.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텔레비 봤던 그 사람 같이 되려면요 새벽에 교회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예요 막 해가면서 막 했어요. 그래갖고 드디어 교회 옆에서 자취를 하게 됐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잠이 안 오지. 4시 반까지 못 기다려. 3시 반에 일어나서 벌써 교회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 얼마나 나가 싫었나 모르겠어.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렇게 좋은 거야. 책가방 가지고 가세요. 국어책 1교시부터 7교시까지 공부한 걸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 펴놓는 거야. 1교시 때야 성령이 어떻게 공부 가르칠 건지 기대가 되는 거야. 오늘 하루가 국어 시간에는 어떻게 역사할까. 저는요,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선생님을 도구로 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막 성령님을 얼마나 공부를 내가 가르쳤던지, 나하고 함께한 성령님은 똑똑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우고 나면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같이 공부 방법이 제일 좋은 게 그겁니다.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한테 날마다 얘기하는 거야. 읽으실 때 이렇게 배웠는데요, 저거 막 얘기해가면서 이거 저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누구한테 가르칠 건데 그때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중얼중얼 하면 그때부터 부흥 강사 기질이 있었나 봐요. 새벽에, 그렇다고 목사님 죄송한데 새벽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노인네 할머니들 몇 명 데리고 설교를 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신 감격은 내 일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죠. 5시에 일어나는 사람하고 6시에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이 쓴다면 누구 쓸까요? 5시에 일어난 사람은 6시에 일어난 사람을 다스릴 수밖에 없겠죠. 6시에 일어난 사람은 7시에 일어난 사람을 다스리겠죠. 내가 5시, 6시에 일어난 사람을 다스리려면 4시에 일어나야 되겠죠. 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가 세계를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가르칠 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만 가르쳐도 돼요. 저희 군유수사관학교가 예성사관학교 학생들하고 작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1월 17일까지 제가 27명을 데리고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새벽 4시 반에 이렇게 일어나게 한 거예요.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시간을 관리하게 한 거죠.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하루에 성경을 3시간씩 읽게 한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간은 영어 맨투맨 훈련을 시키고, 저녁 먹고 나서 장자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또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을 21일 만에 전체가 다 끝내고 온 거예요. 영어는 영어대로 날마다 일기 쓰기 하는 겁니다. 하루에 3가지씩 감사야, 3가지 회개, 3가지 칭찬. 나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보배롭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지를 알면 절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21일 동안 아이들하고 사는 그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겠죠. 베드로에게 일어났다면 나에게도 일어나겠죠. 성경에 일어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까 지금 중국 영상 봤죠? 중국 영상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17명이 불렀어요. 강사로 처음에는 갔어요. 심양에 갔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뭔가 유식한 언어를, 또 뭔가 좀 더 폼 잡을 것들을 강사 불렀다면 하지 말라겠어요. 나는 11조를 할 크리스찬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내놓을 99조, 어쩌면 이 나머지 1%까지도 그분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하루에 24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2주 동안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살았어요. 특별하게 산 것도 아니고 내 사는 것 다 따라다니게 했어요. 그냥
내가 집회 가면 따라가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면 기도하고 알파 하면 같이 음식 만들고 말도 한마디도 안 통하는 거예요. 저 중국어 못해요. 한 5마디나 할까? 한족들이기 때문에 말도 안 통하는데 같이 사는 거야. 우리 집에서 호텔에 가서도 재운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그냥 같이 자는 거야. 17명이 같이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천국인 거야, 천국.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숙제를 내준 거예요.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고 칭찬할 것 다 일기를 쓰게 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오늘이 17일이면 잠언 17장, 오늘 지금 4월 30일이잖아요 30일이면 잠언 30장을 읽고 한 절을 쓰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쓰고 중국말로 쓰게 하고, 그리고 감사한 것 3가지, 칭찬할 것 3가지, 반성할 것 3가지를 쓰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40일이 지난 후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도 아닌 죽은 모슬렘을 믿는 저들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새벽에 정오가 되면요 다 기도하게 만들어요. 중국 크리스찬들 2,500명은 정오 시간이 되면 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99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서약서를 쓰고, 그들이 어느 정도 달라지냐면 한 사람을 그렇게 하면 1년에 100명씩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매일 전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지. 여러분이 하루에 10번씩만 전도를 하잖아요. 1년에 150명 전도가 가능합니다. 2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10분씩만 전도해 보세요. 10분씩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새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 가나안도 아니고 새 가나안이죠. 아멘. 새 가나안의 역사를 여러분 교회가 써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에서 하늘의 대사로서 이 땅에 사는 삶, 하나님께서 대사로 파송한 겁니다. 아멘. 이 4월 30일, 이제 오늘 내일이면 5월 1일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5월 1일부터 대단한 역사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아멘. 제가 목사님이 오늘 저를 왜 불렀을까 막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새 가나안 교회 지금 400일을 도전해서 밤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난 거기에 감동돼 갖고 저희 부부가 여기 와갖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저희 교회도 지금요 8시만 되면 밤마다 기도합니다. 여기서 배워갖고 우리는 피 딱 오면 그 다음날 바로 해보니까 밤마다 기도해요 지금. 우리는 하루에 4시간 5시간 기도 안 하면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영적 욕구가 다른 사람보다 한 10배는 강한가 봐요. 잠이 안 와버리는데, 저는 그날 전도를 안 하면 집으로 안 들어가고 목욕탕으로 갔다니까. 한 명이라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해서 목욕탕 피부샵 원장도 전도해서 지금 우리 교회 섬김이 됐어요.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송구스러워갖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 사람 만났겠어요? 17살 때부터 사역을 한 거잖아요. 21살 때부터 세미나 강사잖아. 평생 동안 하는 일은 직업 전체가 저는 하나님 일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은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는 수학 강사 출신인데 군율수사관학교 하면서 전 성경 선생님으로 바꿨어요. 성경 읽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저는요,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로마서 여기서 여기까지 읽었으면 그 다음부터 얘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군율수사관학교 세우면서 다른 것 하나도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노경남이 같은 애들 300명만 만들어서 전 세계 복음화 시키려나 보다, 그 생각만 딱 했어요. 저희 학교는 1년에 성경 3독 이상 하기 운동, 교사들은 10독 하라고 계속 합니다. 이 성경 전체 읽는 데 들어가는 시간
36시간밖에 안 들어요. 1년에 50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일주일에 몇 시간만 투자하면 36시간.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이거 성경 딱 한 번만 읽어봐요. 36시간. 월요일부터 2시간씩만 투자해봐요. 금방 읽어요. 금방. 10번 읽을 때까지만 어려워요. 그 다음부터는 어저께 읽었던 거 또 읽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요. 점점 줄어듭니다. 나중에는요, 성경이 살아갖고 일을 한다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중국 경제인 17명이 40일 후에 갔을 때 17명이 모여있으면 그 다음에 안 간다고 했거든.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씩 데려다 놓으라 했어.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40명이 있어. 그 다음에 40일 후에 또 숙제를 내줬겠죠. 70명이 있고 120명이 있더니 200명이 있더니 2,500명까지 돼 있는데 지금은 숫자적으로 셀 수가 없을 만큼 CEMBA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중국 전역에 심양에서 시작했는데 북경으로 하얼빈으로, 아까 지금 저희들이 봤던 영상이에요. 중국 흥룡강성의 부성장이 초청한 영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니까 중국 정부가 초청해서 거기서 가서 강의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란 단어 한 번도 안 쓰고 다 전도해 불지. 저는 사곡에서 출발한 언어를 선포해야 물질기가 변화되어지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전 세계를 장악하려면 물질기 환경계에서 쓰는 언어를 쓸 것이 아니라 사곡의 주인인 창조주의 언어를 선포하면 그 언어는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물질계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야 될 인생을 이렇게 거꾸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물질계에서 요구하는 언어를 쓰다 보니까 피조물로부터 출발한 언어니까 창조의 능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창조, 재창조의 동역자로서 언어를 선포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어는 물질계의 환경을 바꿀 수 있고, 환경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지구상에는 사곡에서 출발한 언어를 써서 물질계를 변화시키는데 지구상에 1%만 이렇게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은데, 새벽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는데 언어의 구조가 잘못된 거죠. 정말 오늘부터 5월 1일부터 우리 가정에는 창조의 능력을 잃어버린 언어를 쓰지 않겠다 결단하면 그 가정은 세계 최고의 명문가가 될 겁니다. 아멘. 제가 그 운동을 위해서 2001년도 14년 전에 명문가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언어를 바꾸자는 겁니다. 감사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불평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출발점이 같은 것 같은데 2년만 지나도 전혀 다른 계급에서 놀게 돼 있습니다. 감사는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학교는요, 부정적인 말씀 벌금 1,000원 내게 해요. 도저히 안 되면 테이프로 입을 딱 붙여놓습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 메시지를 2005년도에 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었어요. 미국 아주사 100주년 집회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제가 미국 LA의 아주사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오셨는데 목이 아픈 권사님이 치료를 받으러 왔었대요. 기도만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안 나가고 온대.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이 이 권사님을 관찰해 본 거야.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설교할 때는 김 권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설교하실 때는 살아계시다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이제 다 죽어가게 돼서 목에 암이 걸렸는데
기도만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안 나가고 오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기도를 다 해보고 목사님이 이 권사님을 관찰을 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 끝나고 밖에서 다른 권사님들이 기다리는 거야. 그 권사님들이 물어보는 거야. 나왔어? 그러니까 나가면서 안 나왔어? 그러고 가더래. 목사님이 뒤통수를 하나 때려볼 뻔했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올 때를 기다리신 거야. 청색 테이프 있죠? 그걸 사놓고 기다리신 거야. 그리고 노트 하나를 딱 사놓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 누구누구 권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걸 계속 입을 딱 봉해주고 이것을 뜯어버리면 이제 다시는 기도 안 해준다겠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김 누구누구 권사는 나음을 입었다 쓴데 10일도 되기 전에 와버린 거야. 이거 뜯어갖고 어떻게 된 거냐고, 이 끝을 말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다 나갔다고 온 거야. 아멘. 치유는, 저는 그때부터 치유를 연구해 봤어요. 치유는 어떤 거냐면요, 자연 면역력, 내추럴 킬러스가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은 우리 창조 때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내가 치유됐다고 선포하면 그것들이 작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아까 지금 중국 영상에 검은 옷 입고 이렇게 딱 벗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골수암 환자인데 병원에서 장례식 치료라는 사람을 세상에 거기다 데려다 놓은 거야. 그것도 저 뒤에다 앉혀놔야 되는데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앞에다 놔뒀잖아요. 거기 설교도 하기 전에 거기다 세우는 거야. 한마디로 이 사람부터 치료하고 설교하라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강사가 딱 갔는데 설교나 끝나고 아픈 사람이 나오든지, 이 사람 장례치료라고 했는데 여기다 해놨다고 움직이지도 못. 걸수하면 어때요? 만지면 다 부서져 버리잖아.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나가고 걸어갈 것인지 시체로 나갈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때 강사는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이 사람을 치우고 할까, 이따 집회 끝나고 하자 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바울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죠. 베드로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강력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멘. 그 자매 살아가지고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멘. 그래갖고 막 감동받았고 내 막 검은 가방까지 사줬더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은 문자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작년 3월에는 시각장애 2급이 눈을 뜬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유기태 형제는요, 아무것도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있죠.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것을 거식증이라고 그러죠. 키가 176인가 되는데 38kg, 1년 반을 못 먹었어. 나는 딱 한마디로 해골이 와 있는 줄 알았다니까. 더군다나 예수도 안 믿어. 얼마나 입으로는요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커녕 안전히 저주만 하는 거야. 제가 그 자녀를 받을 때 엄마는 유방암 말기, 아빠는 거식증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을 아까 우리 집에서 하는 알파에 우리 집에 오게 했어요. 안 오겠다고 바득바득 가는데, 안 오면 당신 딸은 데리고 간다. 우리가 가르칠 수 없다. 알파에 오는 조건으로 우리 학교를 받아준 거야. 앉아 있는데 거부감이 1주, 2주. 그때 14명이 참석했는데 아무도 결석 안 해.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가지고. 아무도 결석을 안 하는 거야. 제가 이 사람이 알파 끝날 때까지 완전히 치유된 걸 여러분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치유되었을까? 다음 주에 이제 3주가 되고 4주가 5주, 6주가 되니까요, 안 믿는 불신자가 나를 살짝 불러요. 저 교장쌤 있잖아요. 제가 교장쌤 마음은 알겠는데 혹시나 안 나오면 그럴지 모르니까 실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어떨까요? 그러고 부르더라니까. 정말 인격적인 초신자가 한 명이 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날
데리고 가는데 억지로 끌고 갔는데 성령이 날 기도를 해야지. 입을 앙당 물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바닥바닥 하니 성령이 임하겠어?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요. 저는 속이 타는 거야. 이제 다음 주가 알파 8기야. 8주 차야. 이제 2주 끝나면 이제 끝나는 날이야. 기어이 끌고 사랑의 동산을 갔어요. 제가 TD 사랑의 동산을 가서 당신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 안 오겠다고요. 2시부터 시작하는데 밤 9시 반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제가 안 오면 당신 애는 태학이다. 그래갖고 그날 온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못 먹은 사람이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할 뿐만 아니라 구급차가 와야 되잖아. 이 사람이 어긋장을 놓은 거야. 아이고 이제 왔으니까 됐죠? 이래 나한테. 그리고 이제 왕창 먹어버린 거예요. 구급차 불려서 나가려고. 어떻게 됐을까? 이상이 아무 이상도 없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한 배 반을 먹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자기 구급차 불러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구급차를 부를 수가 있어야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까지 멀쩡해서 살이 더 쪄갖고 지금 요즘에 살 빼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로부터 4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매일매일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사람들이 안 믿는지 속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밤에 아브라함의 전능하신 99세에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는 자에게. 아멘. 제가 월요일날 방송하면서 세월호 그 특별 생방송 진행하는데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웃지를 못하게 하더만요. 얼마나 내가 이상했겠어요. 나는 이렇게 쳐다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안타까운 게 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축소될까 봐 걱정이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문을 내밀어서 배를 건져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월호를 거기다 놔놓고 하는 이유는 그 한 명 한 명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월호를 통해서 이 민족호, 이 민족이 지금 가라앉고 있는 처절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죠. 그리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전도 많이 했겠어. 아멘. 제가 이것을 신문으로 가지고 왔다니까. 이 양원유양 단원고등학교 2학년 2반 보세요. 가판까지 나와서 자기 다른 애들 살려놓고 자기는 저 속에서 애들 울음소리 들리니까 가갖고 그거 건진다고 들어가서 아직까지 안 나왔어. 시신으로 나온 거야. 이 친구는 순교한 거잖아. 그쵸?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훈련을 그렇게 해요. 도명이 있는데 한 명만 살 수 있는 선택이 있다. 네가 살아와서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살렸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그 아이가 살도록 해야 된다. 상대방이 살도록.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반드시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때 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세월호를 통해서 어른들은 잘못을 했고 분별력이 없이 활동했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그 아이들 속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아이들 때문에 일어나서 이 아이들을 맞이했을지도 몰라요. 아멘. 그런 능력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깁시다. 아멘. 잘 보세요. 이 문제를 내가 들고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십자가에다 내려놓는 순간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실 일인데 이걸 굳이 내가 해결하겠다고 다시 들고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기도 끝나고.
여기다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내일 다시 가져올게요 하고 주머니에 넣어가고 다시 가져와. 내일 기도하자면 이거 또 내갖고 해요. 한 번 주님께 맡겼으면 그분이 일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할까, 거기에 초점이 돼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능력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문제를 내가 갖고 있으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사람이 일하면 사람만 일해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세요.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밤마다 직장 끝나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솔직히 이 밤에 여기 안 오면 뭐 하겠어요? 죄 짓지. 생각으로 텔레비 보고 있든지. 남자분들 뭐 하겠어요? 술 한잔 하러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24시간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초점이 돼 있는 삶을 3년만 산다면 여러분 인생 전체는 바뀌어지겠죠. 아멘.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서 봤던 자매 기억나시죠? 4월 8일 4월 9일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집중치료에도 나왔던 성형 잘못해가지고 기억나요? 이 친구 나영미라는 친구예요. 세상에 김이 없애로 갔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살고 싶겠어요? 자기 죽으려고 했대. 이것을 알 때는 제가 이 자매를 모를 때예요. 그 소식을 딱 듣고요, 저희들은 어떤 사람을 전도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망했다 그러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요. 제가 찾아가. 이제 이 소식을 딱 듣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3일간 딱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자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데 나 좀 만나게 해주라. 내가 장자권을 선포하면서 일주일 만에 치료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렇게 된 거야. 아멘. 이 자매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목숨 걸어볼지. 아멘. 그래가지고요,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여러분이 지금 이 밤에 밤마다 300일 동안 기도했는데 막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아직도 어쩌면 여러분은 물질계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피조물에서 출발하는 언어를 썼을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는 계속 악순환을 사는 거야.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다시 일이 내려오는 거예요. 출발 자체의 언어를 사고계에서 출발하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았다. 창조의 역사로부터 여러분이 언어를 선포하는 거죠. 그 선포된 언어는 재창조의 동역자로서 선포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겠죠. 물질계 환경이 바뀌어지겠죠. 아멘.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 기도의 능력 그 1시간만 배우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멘탈 비거러스. 멘탈이 내가 최고의 기쁨을 느끼는 거죠. 사고에서 출발하는 언어를 쓰다 보니까 물질계가 바뀌어질 걸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요? 기쁘겠죠. 다 이루어버린 거야. 벌써 이루어진 거야. 벌써 치유가 일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생기겠죠. 최고의 기쁨이 생각을 하면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 절망 가운데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 이미 여기서 이루어졌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최고의 기쁨. 여기서 출발해갖고 기도하는 거하고 여기서 이루어질까 말까 하고 기도하는 거 차원이 다르겠지. 아멘. 멘탈 비거러스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멘탈 비거러스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일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영상을 이제 아까 그걸 다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려고요. 사역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전 우주의 3분의 1을 복음화 시킬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뒤로 넘어질 것 같아서 영상에 있는 일부만 하려고 그래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일주일 스케줄이에요. 일주일 하루 스케줄이 남 일주일 살 만큼이에요. 시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집트 전체를 복음할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 이집트 경찰국장 우리 학교에 불렀겠죠. 모슬렘을 복음하는 거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바들바들 떨게 돼 있어요. 입뱀, 사탄, 마귀를 파쇄할 영적인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당연히 꿇게 되겠죠. 아멘. 이 권세를 갖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사람,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자, 이게 바로 크리스찬인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당에 다닌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종교 행위를 하는 거고, 진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이 장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참새하고 독수리 생각해 보세요. 참새하고 독수리하고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참새띠하고 독수리하고 같이 있는 거 안 봤죠? 참새는요, 사냥꾼이 총 한 번 다 쏘면 다 도망가요. 독수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소나무 꼭대기에서 관망하면서 아무리 비가 오고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장자 독수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찾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몇만 명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12명밖에 독수리가 없다며. 차라리 20명 독수리 기르는 게 더 빠르지. 이 시대의 독수리, 하나님이 찾는 그 장자의 권세를 가진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찾으러 다녀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묻지 않아요. 지금은 안 믿지만 내일은 믿을 사람이잖아. 제가 막 절에도 가서 스님들하고도 친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갖고 제가 막 신도들 누리고 있으면 내 구역이 늘어지고 있는 거야. 훗날 다 바꾸면 되니까. 우리가 사고만 바꾸면 돼요. 절이면 어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내서 생명을 심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내 신도 느린이라고 고생하고 있다고 내가 얘기해요. 밥도 사준다니까 가서. 그러면서 제가 얘기해요. 이 절에서 내가 강의 한 번만 하게 해주라고. 바꿀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멋진 예배당을 지어놓고 성도가 2만 명 3만 명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없다면 사탄이 조롱한다니까요. 지식에게 마귀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돈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결혼 막 하고 우리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만몬을 버린 일이에요. 신혼여행 가지 않았어요. 집에 돈이 딱 70 몇만 원 있는 거야. 교회 목사님 딱 갖다 줬어요. 제가 우리 신혼여행 가지 않고. 왜? 이 돈 생활비 의지하고 보면 내일 생활비 나올 거 하나님께 안 구할 거 아니야. 통장 가지고 있지 않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통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하러 우리가 내일을 준비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아멘. 안 주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영권은 세지겠죠. 아멘.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영권을 주려고 나한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 아멘.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에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제일 잘한 일이 신혼여행 딱 안 가고 그 주일날 설교하러 갔다니까. 토요일날 결혼식 딱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만몬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걸 버리는 거죠. 그 다 갖다 주고 우리는 하나님께 내일부터 공급받을 거니까 목사님한테 가지라고 주고 왔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안 갔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만 구하는 겁니다. 내 호주머니 사정과 결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자본금이 얼마 있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 일인가 원하지 않는 일인가만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 일을 원하는 일이라면 내 생명을 내놓을 각오를 하는 거죠. 아멘. 내 것이 아니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이 네 아이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바치라는 거예요. 얘가 하나밖에 없는데 너 바쁘니까 내가 길러줄게. 나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쳤을까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9년 동안 떼어놨어요. 찰스 황태자가 다녔던 기족학교를 보내더라고요. 기족학교가 대학교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어떤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왜 학교 못 보낸다고 다 하려고 해서 우리 애는 학원 하나도 못 보내고 거기 학비 다 주고 얘는 나 따라서 오늘 세미나 가면 세미나 따라가는 겁니다. 선교 가면 선교 따라가는 겁니다. 4학년까지만 한국 나오고 학교 나오고. 그런데 어느 날 호주에 집회를 갔는데 프린스 찰스가 나온 학교를 관광 가이드가 소개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천만의 말씀이요. 아들이 저한테 물었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엄마, 내가 누구 아들이냐고. 하나님 아들이지. 그럼 내가 학비를 주실 분이 엄마야 하나님이냐고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지. 근데 왜 엄마가 걱정하냐는 거예요. 안 주실까 봐 걱정하냐고 물어서 내가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럼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냈어요. 9년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우리가 봤어요. 아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학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 왕족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알기 때문에 굿뉴스 사관학교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소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학교에 오면 대통령 직무실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대통령 직무실에 앉아본 아이하고 안 앉아본 아이하고 틀리겠죠. 내가 오늘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어떤 마음이어야 될 것인지, 왜 부정적인 언어를 안 써야 되는지 틀리겠죠. 왜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지. 저희 학교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날 우리는 세월호 사건 있는 날은 우리 학교가 전체가 다 몰랐어요. 왜? 미디어 금식 중이었거든. 고난주가 아니라. 저도 몰랐었어요. 아무도 사건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텔레비를 안 보니까 다. 그 다음날 신문 보고 막 무슨 일이 났다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랬더니 어떤 애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래도 텔레비 틀면 안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지켜간 거예요. 신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교생이 기도를 한 거예요. 목요일날. 그 다음날 아침에 성경 다 읽고 매일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든요. 전체가 기도하고 18일날은 금요일날 그 이틀 후에는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성결의 날로 정해서 전체가 세족시가며 우리의 철저하게 우리를 회개하는 날로. 그러면서 단원고등학교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5월 2일 날 학교가 소풍인데 고등학생들은 단원고등학교로 소풍을 와요. 이 학교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아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중국에 일어났던 저 초자연적인 역사가 한국 땅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믿고 구하면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바울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캄캄하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던 이 역사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밤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살 사람을 7,000명 찾고 있어요. 아멘. 내가 지금요 한 20명까지는 찾아놓은 것 같아. 가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죄송한 얘기인데 예수 믿는 흉내 내려면 에너지가 훨씬 더 듭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기쁨이 있어. 자다가도 희죽희죽 웃어요. 야, 어쩌면 내 세포 자체가 체질이 달라져 본다니까. 누군가가 한대요 욕딱 하잖아요. 그럼 아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겠지 그러면서 그 사람 축복해 본다니까. 아멘.
아브라함,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니? 내가 아브라함이고 저 사람은 아닐 것 같아. 나를 축복해야 복을 받을까? 천만의 말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임을 알고 그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에게 동일한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여기 고린도전서 2장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5차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열왕기하 6장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보면요, 이 사안이 보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하 6장 우리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인데요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어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잘 보세요. 포진돼서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6절, 여기 6장 8절부터 보면 아합 왕이 여기다 진쳐야지. 그러면 엘리사가 거기 가지 마세요. 여기다 진쳐야지. 미리서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아합 왕이 화가 난 겁니다. 야,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사안이야. 그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은 엘리사란 사람이 있는데요, 왕이 침실에서 소곤소곤 하는 말까지 다 알아들을 만큼, 쉽게 말하면 차원이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있다는 도단에서 군사가 다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사안이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희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요 앞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포위해서 우리는 딱 죽게 됐습니다라고 하는데 16절에 뭐라 하는가 보세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지금 환경은 죽을 환경입니다.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로 가면 마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문제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습니다.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366번이나 있어요. 366번. 매일 하나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게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밤에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작은 교회를 돕기 시작했을 때 10개도 안 됐습니다. 지금 130개 교회. 예, 그냥 대충 모이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역사. 3만 명의 교사를 양성해서 전 세계를 복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들이 다 추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이미 죽은 자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산 자를 향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이 시간에 뭐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오감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시비하신 것을 보는 자가 세계를 정복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상이 1%라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99%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지식으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박사가 조금 안다는 사람이, 돈을 좀 많이 가진 사람이 정복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저께 발표한 10년간 공부해서 어저께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오늘 인터넷 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정보인 것 같죠? 그 정보를 가진 수많은 사람을 다스릴 능력은요, 품성입니다. 정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품성이 안 되면 저 사람 돈은 많은데 그러면서 그 사람의 품성만큼만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요. 이 품성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갈 때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영적인 오감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대학교 간다고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뭐 이루었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계약권 따서 돈을 많이 번 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세계를 정복할 능력을 가졌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는 세계가 그 손에 들어오겠죠. 아멘. 그 사람은 누구 질투도 안 하겠죠. 왜? 질투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사는데. 열등의식은요, 나를 무시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교만은 남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둘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열등의식, 그것도 죄예요. 교만, 똑같은 죄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교만이 왜 패망의 선봉인가? 남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건데 그 남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교회 안에 어떤 성도도 소외당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무시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